주셨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봉헌식을 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서 소원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꿈을 다 이루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소원이 맨날 있어요. 이 소원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또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내 것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2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도 주시고 또 잠잘 때 꿈으로도 응답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로 또 응답을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원하던 꿈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 낙성식 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꿈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지난번에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봉헌식 할 때에 기도 드릴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에 그 응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저녁에 잘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꿈으로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 응답 좀 보여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면은요, 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이렇게 항상 받으시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거든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성전을 짓느냐? 그러면서 칭찬 한마디 없었다 그랬어요. 칭찬도 한마디 안 하고 네가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지만 네가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네가 기도한 내용을 싹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언제 듣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겠대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겠대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의 그 건물들과는 구별이 된 곳이다 그 말이죠. 나이트클럽과 교회하고 구별이 되듯이 구별된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거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애인끼리 하는 말이에요. 애인은 맨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마음이 항상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나고 눈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이 성전은 내 눈길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내 마음이 항상 이곳을 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듣느냐? 고넬료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을 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막 어저께 먹은 점심 때 먹은 것을 뭐 먹었나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먹지도 않아요.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기도도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먹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닥쳐도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않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전화위복이 되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슨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 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어버려야 되는데 늘 의심하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바람에 불어서 물결치는 것처럼 응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어려운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할 수가 없겠지.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기도하더라도 믿질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안 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믿사오니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막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겠죠. 주님 말씀이니까. 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강림을 하세요.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임재 불렀잖아요. 찬양.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올 때 속으로라도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와도 돼요. 어? 아버지 저 왔어요 주님. 주님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통을 해야 되는 교통. 하나님 저 이렇게 지금 뭐가 힘들어요. 내가 주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누구가 지금 싫어요, 미워요. 이러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택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곳.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찾아 나아가서.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여름 방학 되고 휴가철이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해수욕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건 마음이 천리 나간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천리 말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거룩한 곳인 이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주일은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잖아.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아이고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사단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딱 들어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먼저 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무도 예수 이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 바알, 이슬람교 모하메드 그 성기잖아요. 아무도 예수의 이름이 비길 데가 없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물음을 꿇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까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기도해야 돼요. 선포기도. 그것도요. 좀 성령이 충만하면 선포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막 기도가 힘이 없으면요. 선포기도가 잘 안 돼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도 짚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농약한 쌀도 먹고 모든 것에 독이 있잖아요. 무슨 독을 그냥 일부러 독을 쥐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에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를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인지를 알아야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안 보시는 곳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프리카에도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나를, 내가 뭐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환난도 아픔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우고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사람들 막 그냥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나가면 돼요. 해결돼요. 사람들한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막 울으세요. 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기도 다 알고 네 눈물 다 보았다. 너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너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게 시편 139편이에요. 139편 1절에서 3절에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눕는 것도 아신대. 잠자는 것도 아신대. 너 몇 시에 자는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하나님 항상 조건부. 조건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조건부를 주시는 거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눈길이 있고 하는데 4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네가 내 말과 내가 내 율법을 다 지키면 순종 네가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주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며 이것은 뭐예요? 포람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막 이렇게 아니라 내가 누구 미워하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하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며 몸부림쳤던 다윗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에요. 표준, 기준.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길로 한 가지 아니하고 계속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표범인 거예요.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 말이에요.
조건부예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 언약으로 사무엘하 그 7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솔로몬한테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잘 안 지킬 것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이미 바알의 딸도 막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막 부인을 막 많이 세웠잖아요.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잔소리를 하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듯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야, 성전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응? 네가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전을 크게 짓고 훌륭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응?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사무엘상 15장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 우리가 예배 100날 드려도 순종 안 하고 막 내 맘대로 살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혜경 여사님이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를 찾아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찾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구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계속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고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셔서 남편도 같이 교회를 다녔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서 저기 했는데 그 중심은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좀 희망이 생겼거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이미 1천번째 드렸을 때에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전무후무하게 주셨거든요. 후회도 없고, 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은 6절에서 9절까지가 경고성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경고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 말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휩쓸고 있는 게 이단 사이비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홍수처럼 막 밀려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진짜 그냥 신천지 그다음에 통일교 무당들 점쟁이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스라엘은요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을 때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계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요. 영적인 간음. 남편을 두고 바람 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7 족속하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계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이 며느리로 들어오고 사위로 들어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오면 너희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분노해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니 진멸할 것이니 이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래요. 베갯머리 송사가 엄청 크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 믿는 여자들이 1000명이나 옆에 있는데 신실한 신앙인이 옆에 있다고 한마디도 안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 아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진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봐라.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데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대요. 7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금은 보석으로 막 꾸민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고 막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저주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고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8절 9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그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말씀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대. 아니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했대? 그렇게 말하면 저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재앙을 내렸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6절에서 9절까지 그 저주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봐라 막 이래요. 표적. 예수님이 막 표적을 너무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웃어가지고 이 성전을 46년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니고.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냐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 뜻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은 그래도 아무리 예배 드리는 장소지만,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 무슨 천성궁인가 뭔가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궁궐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솔로몬 11절 한번 볼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나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히람 왕한테 12성읍을 주어버렸어요. 자기 맘대로. 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히람이 누굽니까? 백향목을 주고 금은 보석을 건축할 때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조건이 역대하 2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이걸 주기로 했어요. 근데 왜 성읍을 또 줬을까? 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먹은 거. 그렇잖아요. 지금 12성읍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솔로몬이 지가 팔아먹은 거지. 내가 지가라고 했네, 왕인데. 지가, 지 맘대로.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게 문제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금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또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게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워요. 싸워. 하나님의 성령은 일어나라 해도 육신의 생각은 더 자고 싶고 이게 있더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막 빨리 일어나 20분이야 막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시계를 봤더니 1시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와, 박정현 강도사님 왔다가 가셨나 몰라. 미리 왔다 가셨죠. 그 시계를 1시간을 늦게 본 거예요. 그때까지 곤이 잠든 거예요. 5시에 시계를 맞춰놨는데 언제 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근데 다른 성도들이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참말로. 몸이 피곤하면요, 예,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억지로라도 일어나지는데 몸이 피곤하면 아예 그냥 지금은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지었는데 그 속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생각이 싸울 때 우리가 내 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12성읍을 다 줘버린 거예요. 갈릴리 땅. 갈릴리 땅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그냥 완전히 사역하는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 땅을 줘버린 거예요, 히람 왕한테.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시몬과 안드레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막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사방에 퍼지고 완전히 사역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줘버렸던 거예요. 응? 솔로몬이 마음이 좀 교만해진 것 같다. 응? 우리가 볼 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뜻대로 다 이루고 20년 동안 성전도 짓고 왕궁도 쳐놓으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요, 히람 왕이 이게 12성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했어요. 12절 볼게요. 히람이 두루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이르기를 나의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가불 땅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없다 우리한테는. 이 히람 사람들은 해양 바닷가 사람들인데 이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히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땅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게 역대하 8장 2절에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다시 돌려받았어요. 하나님이 뺏은 것 같아. 히람 너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이 치장된 크고 화려하게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 아주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울교회다. 그래가지고 바울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 바울교회 다닌다 이러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안 올라고. 작은 교회 가면은 뭐 주일 성수 하루 빠지면 뭐 왜 왔냐 그러고 예배 빠지면 왜 왔냐 그러고 또 봉사할 사람 없으니까 교회 가면 작은 교회 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때 수요일 날 왔다가 문 열어보고 좀 사람이 적다 하면 도로 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교회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도 있고 행위록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이고 물질 주셔서 헌금하는 것이고 다 주님 거잖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한다는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이.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목사님들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복된 줄 알아야 돼요. 복. 이게 복이에요. 일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러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막 강하게 밀고 일어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항상 조건부로. 너 믿음을 보여봐.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보여봐.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그래. 그냥 무조건 안 주신다니까요. 조건부잖아요. 바로 솔로몬한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말씀 지키면 내가 이 복을 줄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복받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복을. 하나님한테 복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복이에요. 돈 많이 주고 뭐 큰 집 사고 뭐 다 좋은 거 사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거.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